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는 불안함 속에서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감염의 위험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담당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섬김의 삶이 되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안전하고 신뢰를 받는 전주 완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가 제한되는 시대로 갑자기 진입을 해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배와 일상생활이 통합되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어둡고 또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돌입하였으나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며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성전됨을 생각하고 매사에 아버지께 합당하게 살아가며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케 하옵소서.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쉽게 교만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실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채워주셔서 자족하며 감사와 평안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자연재해, 여러 질병, 사업이 어려움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을 도와주옵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의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 된 공동체이오니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 중보하며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타버리지 않을 집을 지어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따뜻한 섬김이 있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절제하고 절약하는 좋은 생활의 습관들을 만들어 다음 세대가 환경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민 형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유병근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교회, 맡겨진 성도들을 중보하며 말씀과 기도로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유병근 목사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꼭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우리 마음에 귀한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목장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비대면 목장 모임을 권해드리며 구글 듀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도록 각 목자님을 통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일반 목장에서는 계속 듀오를 설치하시면서 온라인 목장 모임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러한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실었던 지난 주일 칼럼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속에서의 깊은 대면. 요즘 우리의 삶의 상황은 비대면 문화를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멈춤, 단절, 고립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삶의 활력을 찾게 되는데 비접촉의 상황이다 보니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원문 에클레시아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문화 속에서 교회의 본질인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시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동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문화 속에서 신앙의 동력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대면 속에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대면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나와 너의 영적인 거리두기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영적인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독의 아픔과 재앙의 고통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대면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대면 문화 속에서 깊은 대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스마트폰 등의 SNS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신앙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회자들도 요즘에는 공간을 초월하여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초원지기 장로님들도 나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자와 교사들이 이 방법을 배워서 적용하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깊은 만남과 교제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용하여 비대면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지셔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4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각 예배 시간 모임 인원은 5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종전과 같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되오니 참고하셔서 현장 예배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단 급작스런 확산이 발생했을 경우 전주시 방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봉헌 안내입니다. 헌금은 대면 예배가 시작된 후 교회에 오셔서 직접 헌금함에 넣어 주시거나 온라인 계좌 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로 헌금을 취하실 경우엔 입금자명에 헌금하신 분의 이름과 헌금 종류의 앞글자 한자,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를 입력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성경통독 안내입니다. 비대면 기간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전교인 40일 신약 성경 통독을 실시합니다. 9월 27일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여 40일 동안 각자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독한 말씀을 표시하실 수 있도록 다음 주일 통독표를 나눠드릴 예정이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독을 마친 후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체관 워크샵 안내입니다.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본관 새가족실에서 2021년도 정체관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105회 총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 봉사와 신성양로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염규천 집사님이 전주노회 제25대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주시니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 주 되시기 원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 나 주님 찬양하기 원해. 내 맘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간절히 원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주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연금, 천사연금, 국내 해외 선교연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놀라운 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심령에 새겨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시대에 재앙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과 또 심리적인 불안과 영적인 공고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한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충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요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여 기록한 시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성도는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과 투옥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성도는 충분할까요? 첫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물질에 대한 욕구, 또 끝없는 쾌락에 대한 욕구, 끝없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진정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계신 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호멧이나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죠?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읽어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이 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에 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맞닿을 수 없는 그 영원전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계셨고,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고 마침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사라진 역사 속에 한 작은 한 페이지를 장식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그 거대한 인류 역사와 역사의 그 흥망성쇠가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스케일이 커야 합니다. 믿음의 스케일을 좀 크게 하셔서 위대하신 주님을 위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계시는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뭐라 그러냐면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이라고.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 복음의 통치의 영역이 아주 통치의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모든 분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복음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한 개인에게 들어가면은 개인의 삶이 달라져요. 우울하고 슬픈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절망 가운데 허덕이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랑과 연민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 복음이 어느 한 개인에 들어가면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유전한 망령된 행실, 어떤 그 중독들이 다 사라져. 술 취함, 도박에 중독이 떠나가고, 가정이 섬김과 존중과 배려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어느 국가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국가가 달라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와 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만 개인화하고 개인적이고 내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영향력을 자꾸만 축소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결코 풍성하고 충분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단연코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풍성한 삶이에요. 이 풍성함, 영어로 어번던트라고,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약간 갈등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만 같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뭐 술 마시지 아니하고 담배 피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갈등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히 하려고 한다는 이 단어를 읽자마자 그냥 망치로 한 대 콱 나고 얻어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소극적인 삶이 아니고 아주 차고 넘치는 삶이고 역동적인 삶이구나. 그래서 그때 주님을 제가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의 환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충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충분한 삶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외에 다른 것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인기, 명예, 어떤 세속적 성공, 이걸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닌 것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고, 가져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다 배고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풍성한 삶, 충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충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성도는 충분할까요? 첫째,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맛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양의 먹이로서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이 풀은 절대적이듯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이지요. 그런데 푸른 풀밭이라고 그랬어요. 푸른 풀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풍성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밭에 누이는 것은 말씀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으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일까요? 그 4절에 답이 나왔어요.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곧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꾸만 우리의 영이 침체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전 성도님들 대상으로 성경을 통독하기로 했어요. 40일 동안. 구약 성경까지 하면은 너무나 방대하니까 신약 성경만 통독을 하고 성취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성경을 통독하는 동안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꾸만 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탁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이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돈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은 이 세상적 명예와 그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물리친지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갖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거나 또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도구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로 시작합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제가 그전에는 차를 가지고 서울을 못 갔어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차를 가지고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참 너무나 정확하게 말도 해주고 이렇게 지도도 그려주면서 우리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잘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꼭 우리가 가야 할 길, 복된 길, 진리의 길을, 의의 길을 가게 하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영혼의 내비게이션,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속에 그 경험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때는 말씀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정당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렇게 하기까지 거기에 누가 동조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동조했어요. 신학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동조했어요. 그 행위를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정당화해서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노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내 상식을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을 탁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30대 한 중반 정도 돼서 어느 한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자주 만나고 늘 뵙는 어느 그 성도님이 갑자기 역정을 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제 사무실에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그분은 늘 자주 만나고 늘 대화하고, 그리고 성숙한 성도님이니까 돌봄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동역자로 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캄캄한 밤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성령께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네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종이 되거라. 그 말씀을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성도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도님, 제가 너무나 많이 사랑이 부족했고 섬김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 말을 해놓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당시에 청년들 한 100명이 저 전라남도 보길도라고 하는 섬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액의 헌금을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 주방 사역을 책임지고 섬기어 드릴 테니까 목사님 마음 놓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정말 그 해에 너무나 멋진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과감하게 벗고 그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이 오늘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말씀에 나의 생각과 경험을 복종시켜 순종함으로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충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는 충분할까요? 첫째,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천국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평생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말하면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다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그렇게 나그네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욥기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가 그 땀 흘려 쌓아놨던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생에 유일한 남아있는 친구인 부인마저도 그를 배신해버리고 온몸의 피부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지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욥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충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같은 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게 불쌍한 모습이에요. 불쌍한 모습이죠. 근데 우린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충분한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생전에 잠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황홀한 상태, 신비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곳은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곳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황홀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잠시 경험을 했는데 인간의 말로 그걸 다 형언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그 투옥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충분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의 신분이라든지 그의 스펙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고 마침내 그 천국에 거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임종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서 병으로 인하여 고통해하고 두려워하던 분들이 이제 임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때 찾아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은 갑자기 평안해지면서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뷰티풀 랜딩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뷰티풀 랜딩을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을 편안한 가운데서 아름답게 아주 황홀한 상태로 그 마지막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죽음 앞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와 반대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분노하며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분도 보았고요. 죽음 앞에서 그동안 믿는다고 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천국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천국이 있고 없고의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엄습해오는 경제적 현실을 볼 때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만 바라보며 위축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답고 황홀합니까? 그 세계 속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고요. 그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인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풍성케 하는 말씀으로 먹이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충분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뻐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할 때 충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1분 동안만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잠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삶, 아버지 하나님 다이나믹한 삶,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완산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을 떠 아름답고 황홀한 창조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만물의 창조자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기억하며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고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풍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풍성하고 충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